드디어 우리 어떻게 성경을 깨닫나요? 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좀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죠?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제가 뭐 새롭게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되고 적용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큰 차이예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 주제는요, 응답 받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응답 받은 기도예요. 응답 받을지 안 받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더 졸으면 응답 받고 덜 졸으면 응답 못 받고가 아니라 우리는 응답 받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행복해 보여요? 지금 선교사들이 이 지역의 베트남이라고 누군가는 그랬어요. 저도 정확한 출처를 잘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동전이랑 곡식을 던져주고 있어요. 던지는 저분들은 참 행복해 보이죠? 죽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가요? 행복해 보이나요? 제가 선교사를 하면서 가장 그 괴리감을 느꼈던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내가 정말 선교를 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거지로 만들고 있는지. 방금 정말로 하얗게 옷을 입고 정말 그 장면과는 어울리지 않는, 완벽하게 어울리지 않는 두 여자분들이 던지고 있죠. 웃으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이 사람들을 돕고 있다. 내가 정말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화면 속에서 막 이질감이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때 복음이 아닌 어떠한 다른 걸 하잖아요. 그럼 딱 저런 모습이에요. 잠깐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던져주는 거죠. 근데 던져줄 때 어떻게 던져주는 거예요? 비둘기 모이 주듯이 던져주고서는 그냥 그게 선교일까요? 아니에요. 저희가 만약에 오늘 주제가 선교라면 전 여기서 하늘로 날아갈 정도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제는 성령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때도 이러한 모양으로 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준식아 기도 좀 해라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할게요 이런 느낌 있죠. 하라고 하니까 내가 들어준다. 그리고서는 건성으로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해요? 방금 그 여자분들이 모이 던지듯이. 자, 그리고서는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받아라. 이런 느낌. 얼마나, 얼마나 제가 참으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단어가 저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또 반대로 해요, 이제. 저 아이들이, 저 선교사들이 던진 것들을 줍고 막 좋아하죠? 근데 그걸 받고서 그 선교사들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했을까요? 몰라요.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그걸 딱 잡자마자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거는 그 선교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선교사가 던지는 동전이든지 곡식이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나요? 아니면 콩고물에 관심이 있나요? 방금 영상 속에서 그 공허함을 느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에도 그러한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를
가셔야지 됩니다. 건성으로 던지면서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줘야지 이런 자세. 혹은 기도 응답만 받으면 입 싹 닫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달려가는 자세. 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착 빼고서는 그 다음에 모른 척 할 거면 과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 사는 거 원하시지 않고요. 여러분이 대학교에 붙는 거 원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병 낫는 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를 원하세요. 바라는 게 달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무언 쏙 빼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쏙 빼놓고 내가 지금 이걸 할지 저걸 할지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알려주세요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영상을 꼭 기억하세요. 그 공허함을.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그 공허함을. 자, 이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면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세상 천지에 이렇게 멋진 기도의 응답 없죠? 그렇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아합에게. 그럼 잘 보세요. 아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이렇게 했어요. 그 아합 생각에는 지금 이 모든 고통이 누구 때문에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엘리야 때문에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아합은 계속 누구를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뭐냐? 그렇죠. 아합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비가 안 올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 아합이 선택받은 왕이라면 하나님에게 혹은 바알에게 사랑받는 왕이라면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누구의 말을 들어줘야지 돼요? 아합의 말을 들어줘야지 돼요.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탓하면서 그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마음을 움직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굴 탓하고 있으니까? 남을 탓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쩔 때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이 기도이든지 아니면 생각이든지 같아요. 아, 저놈만 아니었으면, 뭐 그 집사님만 아니었으면, 뭐 내 남편만 아니었으면, 저 새끼만 아니었으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축복이,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고 해서 아브라함 축복 못 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탓한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약에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요. 힘들겠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합은 그 믿음이 자기에게 없어요. 누굴 찾아요? 남을 탓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계속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엘리야만 죽이면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괴롭게 하고 있다고요?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당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응답을 못 듣는다,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건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바알을 따라가고 있는, 떡 몇 조각을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못 듣게 하는 바로 그 이유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알을 섬기게 된 게 누구부터 시작했다고 성경에 나왔었어요?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세벨과 함께 바알 섬기는 게 시작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합이 왕으로서 지낸 기간이 22년이었죠. 그렇죠? 제 기억에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등장해서 나타난 때는요, 아합이 왕이 되고 초반이에요. 불과 몇 년 됐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바알신 섬기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탁 들여오자마자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선 등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50 더하기 400. 800명이. 바알 그리고 아세라는 부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알 가는데 아세라 따라오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어느 민족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선지자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언제 자기를 선지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사이에 450, 400명 아마 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다 아합을 둘러싸고서는 우리한테 돈 좀 주면, 떡 좀 주면 비 내리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겠죠. 이제 아합은 엘리야의 부탁대로 이 모든 선지자들을 이 갈멜산으로 오게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알이 하나님이면 이라고 하죠. 그렇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럼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다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바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어오던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비슷한 얘기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소개했죠.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는요. 어떤 식으로 섬기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섞였어요. 섞였다고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어떻게 신앙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다 하나님 믿으시죠?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예수님 사랑하시고 다 하시는데 거기에 어떠한 안경이 끼워진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안경이 끼워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기복신앙이라는 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고 자라왔던 그 색안경이 끼워져서 그 색안경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니라고요. 내가 음식을 절제하고 뭐 이렇게 하고 교회는 어떻게 다니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그래야지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요. 그러한 것들을 기독교에서만 하지 않아요. 무당들도 똑같이 해요. 정성을 들여야 되거든요. 불교에서도 똑같이 해요. 힌두교에서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경건해야 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경건해야 되냐면, 피도 흘려야 되고요. 얼마나 해야 되냐면, 며칠을 굶어야 되고요. 얼마나 해야 되냐면, 무릎을 기어가지고 멀리까지 가야 된다고요. 순례하잖아요. 기독교가 절대로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수도승들이 막 기어다니고 난리치죠?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우리 종교 개혁을 하신 루터도 어떻게 했죠? 결국에는 다 기어다니고 자학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 깨닫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자학하고 기어다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바로 이 바알 이야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따 나오겠죠.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자, 백성들이요.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없냐? 이 백성들은 수많은 선지자들 사이에 둘러싸였지만 응답받는 기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니까는 간 거지. 정말로 진짜로 누가 응답했지? 모르는 거예요. 400명이, 450명이 와가지고는 막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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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그러니까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얘기할 때 다 같이 저놈만 죽이자. 그러고 있었던 거라고요. 다음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 위에 성경절 18장 보시면 나와요. 다 죽이고 지금 누구밖에 안 남았냐? 엘리야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 다 죽였을까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엘리야를 죽이려니까 엘리야가 안 나타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죽으면 바알 신이 비를 줄 거다. 이렇게 했던 거죠. 잔혹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같은 기도를 한다는 게 문제예요. 뭐만 안 하면 될 줄 알고요. 계속 뭔가를 해요. 하지만 정작 죽이는 거는 바알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안 만날 거고요. 저것도 안 할 거고요. 나는 이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봤을 때 모양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것들만 목매여서 나 이제 뭐 안 먹는다? 나 이제 새벽부터 뭐 한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고요? 낱낱이 죽이고. 엘리야가 말하죠. 이제 나는 혼자밖에 없다. 그 마지막 엘리야 선지자.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네. 침묵하던 백성들이
이제 대답을 했어요. 자, 이제 신의 이름을 부르자. 누가 신이냐? 바로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그걸 듣고서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알 신은 불신이 아니라 비의 신이에요. 그렇죠? 비의 신. 그런데 이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응답이 아니라 이제 뭐가 응답이냐면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재예요, 이제. 불은 뭐라고요? 임재. 중요합니다. 불은 임재하는 신이에요. 보실게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불 붙이는 건 뭐라고요? 임재라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막 하다가 이제 됐다 싶으면 불을 탁 지펴요. 근데 얘기하는 게 그걸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특별히 방언하시는 분들 하다가 느낌이 착 왔을 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불을 붙이는 게 그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의 응답. 근데 엘리야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너네 생각에 응답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봐라라고 하는 거죠. 너네는 바알이니까 바알의 응답을. 난리를 쳤겠죠. 뛰놀았죠.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옆에서도 백성들이 뛰놀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해요. 아시어요? 열심히 한다고요. 중요해요. 대충 하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읽어볼까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게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네. 너무 슬프죠. 이 사람 생각은 어떤 거예요? 자학을 하면 들어준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막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바알의 정신이에요. 이거는 금식과 달라요. 별개의 이야기예요. 금식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고요. 여기는 뭐예요? 자기를 자학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나를 자학하면서 말하고 있으니 뭐 해라? 들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달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학은 달라요. 자,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근데 시간을 잘 주목해 주세요. 언제 했다고요? 정오에. 아침에 시작해서 정오에 왔어요. 그 다음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네.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요?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성경의 저자들은 그 시간을 명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제3시에 22절에 나올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는. 3시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6시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께서 돌아가시는 시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읽어주실까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자, 이 제9시. 제6시는 정오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9시는 거기에서 3시간 더 가는 거잖아요. 오후 3시. 이 시간이 바로 저녁 소재를 드릴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삼시 아침 소재를 드리실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언제 돌아가셨냐면 제9시 저녁 소재를 드리실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은 뭐 했어요? 조롱했죠.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해봐라 뭐 해봐라 뭐 해봐라 했지 않습니까? 채찍을 치고 난리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바알 선지자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제 9시까지 기다렸어요. 똑같은 이야기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는 응답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자, 그 이야기 어떻게 설명해 볼게요.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네. 전이 성경절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을 갈멜이라고 하는 산으로 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갈멜이 두로랑 제일 가까워요. 일단은. 제일 북단이거든요. 그리고 이 산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이 제단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제단을 쌓았던 거죠. 엘리야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정력 소재 드릴 때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다음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네. 성경에서 항상 언약을 세울 때는요, 돌 12개를 세워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고 돌 12개를 취하고요. 이제 엘리야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위한 돌 12개를 세운 거예요. 그것을 제단을 삼았다. 너무 멋지죠? 무너졌던 제단을 그냥 돌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운 그 12돌로 세운 제단. 그리고 그 위에 번제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음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네, 엘리야는 이 제단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짓습니다. 우리 성서 공부했잖아요. 성소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짓는 것처럼 이 엘리야도 정확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돌을 쌓고요. 자,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도랑. 이 도랑을 만들었다라는 거는요, 이제 물을 부었을 때 흘러가 버리지 않고 고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나가지 않고 여기 있으라고 하기 위해서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서는 송아지를 올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나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서는 통 몇 개를 준비합니까? 4개. 성서를 공부하면 나오는 숫자예요, 이제. 네. 그리고서는요, 물을 어떻게 합니까? 가득 채워서 부어요. 성경에서 물은 성령. 그래가지고 이 제단에 그 12돌이 있는 제단에다가 부어요. 근데 그 붓는 것을 누구가 있어요, 거기에? 송아지가 있고요. 그 송아지에게 부어서 그 물이 이 돌을 적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성령. 연결시킬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몇 번 부을까요?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네, 자, 3 곱하기 4는 12. 맞죠, 이제? 이거는 그냥 내가 이제 불 내릴 때인데 엄청나게 불이 세게 내려서 되는 마술을 보이기 위해서 물을 부은 게 아니라요. 완벽한 표상이에요. 그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엘리야가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안 받았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 뭐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이것을 하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음성, 기도의 응답, 바로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무당한 대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응답하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불이 이 제단을요, 어떻게 하냐면 삼킵니다. 읽어주실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감사합니다. 자, 이 전부를 원어적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먹어버리다, 삼켜버리다, 소멸하다. 완전히 받으신 거예요. 더 이상 얼마나 완벽한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은 엘리야가 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엘리야가 건강해진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누구를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믿음 좋으니까 저 사람한테 기도해달라 그러면 응답받겠지? 아니에요. 같아요. 중요한 건 그가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엘리야가 불 내리게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18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거다. 그 뜻을 알았기에 엘리야가 담대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응답 받았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를 나타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굴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이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읽어주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무너진 곳을,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의 모든 지각과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실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셨고, 심지어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일서 5장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요한은 우리가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요. 우리의 진심을 숨긴 채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늘 고집만 부렸죠. 깨달은 것은 이제 우리는 고집이 아닌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종도 아니고요. 굴종도 아니고요. 맹종도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 그 순종하는 마음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기도할 때 담대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아셔야 되고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